주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찬양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형이 저에게 영어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라고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영어 이름은 랍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에이 랍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부른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형이 이름을 바나바로 하라고 해서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자, 권면자라는 뜻이라서 별 고민하지 않고 영어 이름을 바나바로 정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나눈다면 과거에 저의 이름을 바라바로 혼돈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바라바, 바나바, 발음이 비슷해서 과거에 몇 분이 혼동을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또 부족해서 저 바라바 아니라고 바나바라 꼭 고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히시는 자리에 이 강도 바라바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고난된 그 시점에 선한 성도가 나오지 않고 사형수 바라바가 언급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 바라바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대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을까를 물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바라바의 풀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유대 백성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잠시 바라바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는 강도였고 밀란을 일으킨 자였고요,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킨 자라면 분명히 열심 당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의 독립을 원하여서 몸에 칼을 차고 다닌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바라바는 민족의 투쟁자와 영웅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안정적인 나라를 원하였고 로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서 바라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바보다 죽일 정도로 미운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들은 한때 100가지 얻어 타고 예수께 찾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또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라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무리들이 닷새 만에 돌변하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환영하던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들이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 영웅을 원했는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과거에 다윗과 같은 왕궁이 다시 메시아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누리던 그 영광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힘없이 맥없이 잡히시는 이런 메시아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힘없는 메시아보다, 힘없는 예수보다 그래도 혈기라도 남아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줄 예수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며 결국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진리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에 눈이 멀어서 그는 진리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한 무리들, 이 함께한 무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 예수는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어떻게 합니까? 압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간 재판을 받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인하여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넘깁니다. 근데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다시 예수를 넘깁니다. 근데 헤롯 왕 역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도 헤롯 왕도 예수를 신문해 보았지만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진리가 선포되는데요. 예수님의 죄 없음이 두 증인으로 증거가 됩니다. 믿지 않는 두 증인,
빌라도와 헤롯 왕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뭐 했습니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때려서 놓겠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을 하고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려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난 민중들의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그들이 원하는 왕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여 만약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한 것입니다. 다시 설교 서두에서 질문한 내용을 성도들께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히시는 자리에 강도 바라바가 언급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 바라바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로 그 당시 로마 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지었기에 그에게 사형 집행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라바가 달릴 십자가였습니다. 바라바는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 끔찍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성난 군중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바나바, 바나바. 죄송합니다. 바라바, 바라바. 제가 헷갈립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성난 군중들이 자신의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다른 외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바라바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 사형수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그 이후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 행렬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으며 여러 차례 쓰러지며 그 십자가를 끌고 갔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행렬이 갈보리 언덕에 멈추었고 망치 소리가 나면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달려야 할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달려있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며 멸시하며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거기에 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이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바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되었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특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형수가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 21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은 이 극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한 케이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느 안입니까? 교회 안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이 바라바가 예수의 죽음의 스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자 아닙니까? 제가 바라바 같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사형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옛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던 자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형수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형수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예수가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영원히 사형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맞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찢기시고,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영원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특별 사면을 받은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특별 사면받은 바라바가 그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 사면받은 우리들,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은혜의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현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현실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루신 현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삶의 괴로움이 있어도 아까 우리 찬양 들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던 자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
주의 백성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리끼게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 예수의 십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큰 죄인들입니다. 진짜 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죄를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복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또한 섬기며 의뢰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고치시고 살려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형수들인 우리들,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